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 말씀.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 말씀. 모든 자, 짐승의 우상은 온 땅의 거주자들에게 그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도록 강요한다. 그 명령은 모든 계층의 사람, 작은 자나 큰 자, 모든 경제 계층의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 그리고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 자유한 자나 종들의 영향을 미친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 오른손에나 이마. 이마는 마음을 대표하고 오른손은 행위나 활동을 대표한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요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표로서 그분의 계명들을 손목과 미간에 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환기시킨다. 신명기 6장 6절로 8절 말씀. 손에나 이마에 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분의 백성의 마음과 행동에 써 넣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라는 짐승의 요구는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하여 정반대의 입장에 서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이는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그 이마에 기록된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짐승의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로 구성되어 이마에나 손에 기록된다. 계시록 13장 17절 말씀. 표, 날인된 표 또는 새겨진 표, 새겨진 이미지를 뜻한다. 이 말은 상용 문서들에서 사용된 로마 제국의 도장과 로마 동전에 사용된 황제의 압인을 일컫는 전문 용어였다. 이 말은 동물을 낙인하는데도 사용되었다. 무엇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가? 1985년 6월 28일 로마 황제 요한 바오로 2세 아프리카 케냐에서 가졌던 모임에서 공인된 바티칸 교령 16가지. 숫자가 없이는 666. 첫째, 숫자가 없이는 아무도 우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숫자가 없이는 아무도 학교에 들어가거나 공장에 취직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 학생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나 혹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 아니고는 어느 학교에도 등록할 수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이 사회적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마다 숫자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것이다. 다섯 번째, 숫자가 없이는 사람들은 음식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이다. 여섯 번째, 숫자가 없이는 돈을 찾거나 예금할 수 없을 것이다. 일곱 번째, 만약에 교령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엄격하게 죽음에 처해질 것이다. 여덟 번째, 번호를 가지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이든지
여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9번째,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 숫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10번째, 수입과 수출은 이 숫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11번째, 숫자의 동의하에 국제적인 화폐, 통화, 제도가 있을 것이다. 12번째, 교회는 숫자에 의해 일요일로 일치시킬 것이다. 13번째, 빈곤은 이 숫자에 의해서 모든 나라 안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해소될 것이다. 14번째, 아무도 숫자가 없이는 사냥이나 고기를 잡도록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15번째, 세계 모든 교통수단 제도는 이 숫자에 의해서 거래될 것이다. 16번째, 이 숫자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병원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1997년 2월 5일자 미국 조지아주 회의에서 666표로 입법화 시켰다. 짐승의 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의심의 여지 없이 로마 제국에서 격렬한 핍박을 받고 있던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했던 사람들에게 발급된 증명서에서 짐승의 표가 적용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전 역사를 통하여 짐승의 표는 시대마다 다른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가 궁극적으로 적용될 시기는 재림 직전에 종말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짐승의 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 예리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인과 표의 근본적 기능은 소유권이요, 정체성이요, 그리고 보호이다. 둘은 각각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거나 짐승에 대한 충성의 표이다. 계시록 12장, 14장은 위기의 때에 충성된 순종의 표준은 하나님의 계명임을 강조하고 있다.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표로 계명들을 준수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탄에게 충성하는 표인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사야 29장 13절,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말씀. 특히 넷째 계명은 마지막 대쟁 뒤에 초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 계시록 1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대신하여 사람이 만든 안식일인 일요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신약에서 인치심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거부하고 사탄의 임재를 통하여 악의 정신으로
가득한 상태를 의미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 말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 의하여 특별히 구별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대한 표가 되고 그분께서 사람에게 존경과 경의를 요구하시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악인들은 창조주의 기념일을 파괴하고 로마 교회 제도를 높이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으로 구성될 것이다. 쟁투의 개쟁점에서 모든 그리스도교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로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다. 비록 교회와 국가가 그들의 힘을 연합하여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자 할지라도 계시록 1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반모의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구를 가지고 계시록 15장 2절 말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본다. 무서운 시련과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고 있다. 전쟁의 정신이 지구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나라들을 격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환란의 시기,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의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요동하지 않고 설 것이다.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단과 그의 군사가 그들을 멸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완전히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가장 엄숙한 언약에 의하여 주님과 그분만을 섬기기로 스스로 맹세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지적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은 세월이 존속하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교단적 특성을 우리가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야 할 것이었다. 안식일은 그 의미를 전혀 상실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히 존속할 것이다. 교회증언 9권 16쪽서부터 18쪽. 안식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가 아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우상의 안식일은 경배하게 하는 법령이 포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은 짐승의 표가 될 것이다. 날이 시험이 될 때까지 오겠지만 아직 그 때는 이르지 않았다. 화의주석 7권 977쪽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시록 13장 17절 말씀. 매매를 못하게 하니 네 번째, 이 사회적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마다 숫자 없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을 것이다. 다섯 번째, 숫자가 없이는 사람들은 음식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이다. 여섯 번째, 숫자가 없이는 돈을 찾거나 예금할 수 없을 것이다. 일곱 번째, 만약에 교령에 관하여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엄격하게 죽음에 처해질 것이다. 열 번째, 수입과 지출은 이 숫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11번째, 이 숫자의 동의하에 국제적인 화폐 통화 제도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디로 가서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어 버리는가? UN 총회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데 국제연합이 무엇인가? UN 총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모든 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느 나라나 존재하지 못하며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다 존재하지 못하며 돈을 가져다 완전히 없애버리고 은행에다 많이 저금을 해 놓든지 집에다 돈을 쌓아 놓아도 쓰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가? 다 몰수해버리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계시록 14장 9절 말씀.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하나만 딱 찍는 것이며 그 물건을 사서 바구니에다 담아서 컴퓨터 앞에 서기만 하면 그것이 공통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어 버리는데 그것이 하나의 공산주의의 체제인데 공산주의도 그렇게 못하며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집에 많이 쌓아 놓아도 다 소용이 없고 유엔 총회가 모든 나라에 재판하는
법정이 되어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으면 그 돈을 못 쓰게 해 버리기에 돈을 찾을 수가 없고 돈이 많이 있어도 쓰지를 못하고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 안에 계산이 되어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돈 다 빼앗기고 그 사람을 가져다 잡아 죽이는 법이 그렇게 되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돈 중에 달러가 제일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까지도 다 없어지고 전부 통일시켜 돈이 있어도 못 쓰고 은행에 있어도 못 찾고 집에 있어도 못 쓰고 무효가 되어버린다. 국제연합을 사장시킬 계획들이 세워져 있다. 이것은 한 세계 법정으로 대체될 것이며 세계 법정은 모든 사람의 계산서, 저금액과 모든 실질 자산과 기타 자산을 몰수할 것이며 모든 남녀와 아이들에게 번호가 주어질 것이며 일정량의 돈을 줄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한 계획이 이미 인쇄되어 있으며 이것이 사용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인쇄된 이 화폐는 지금 은행들에 있으며 각자가 자기 몫을 가지고 정부나 상업이나 공업, 농업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 지출은 교회와 국가의 철저한 결합, 세계적 예배의 통일, 지상 각국의 공통된 예배의 일자를 고정하고 예배의 날을 일요일로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와 세계와 교회가 일치시켜 버리며 그 다음 일요일을 지키는 대신에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야 되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완전히 고립되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며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는 독수리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때가 없고 하나님의 인을 못 받으면 7장을 받게 되어 있으며 이마에는 이마 중심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가운데 지문이 있는 지문 중심에 전기가 통하여 베르칩을 가져다 충전할 수 있는 전류가 거기서 흐르고 이마 중심에 흐르는 두 곳뿐입니다. 칼 샌더슨이라는 박사가 연구해서 전류가 통하는 것을 거기다 넣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총회에서 나와서 그 회의에 참석하여 물어보았더니 까만 줄이 그어진 사람은 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며 다른 위성으로 가든지 하늘나라도 못 가고 다른 위성으로도 못 가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인다. 어떤 사람이 그의 숫자를 받을 때 모두가 숫자를 받으려 한다. 그에게 팔고 살 특정한 권리들이 주어집니다. 이 국제연합 총회의 모임에서 우리의 재치를 재림론자 대표는 일어나서 연설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에 반대하거나 거절하는 소수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질문하였다. 연설자는 그런 사람의 숫자에는
아무니 끼울 것이며 그의 사고팔 권리가 없어지며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말들을 살피고 잘 생각해보자. 신변 무기 34쪽 메시지 2권 100페이지. 첫 번째, 그것은 문자적으로 통제 권력의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가리킬 수 있다. 두 번째, 상징적으로 계시록 18장은 큰 음녀 바벨론과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된 땅의 상인들을 묘사하고 있다. 상인들은 바벨론에 타락한 교리들과 정책들이라는 영적 상품을 팔고 배분하는 상징적 상업, 세일즈맨들이다. 계시록 13장의 매매는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은 신실한 추종자들이 온 세계가 바벨론에 타락한 교리들과 정책들을 교환할 때 그것에 가담하지 못함으로 견뎌야 할 사회적 고립과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은 모든 세상의 생계 방도가 끊어지게 됨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권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매하는 일을 금지당하게 될 것이다. 마침내 그들을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내리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7절을 보라. 그러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땅의 기근으로 황폐될 때에도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공급될 것이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시편 37편 19절 말씀. 하박국은 이 곤고한 시대를 바라보고 교회가 가져야 할 믿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주님께서는 당하신 첫 큰 시험에서 배울 모든 교훈 중에서 식욕과 정욕을 지배하는데 관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각 시대를 통하여 육체적 본성에 호소하는 시험이 인류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다. 사단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매우 귀중한 선물로 주신 정신적, 도덕적 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그렇게 하여 사람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관농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흔적들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있었던 제어하지 않은 방종과 그 결과로 생기는 질병과 대패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극심한 죄악과 함께 존재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형편은 홍수 전의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질 것이라고 언명하셨다.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사상이 항상 악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두려운 시기에 바로 그 변두리에 살고 있으므로 그 주의 금식의 교훈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견디셨던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의해서만 제어하지 않는 방종의 사악함을 평가할 수 있다. 그의 모본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과 정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없다.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각 사람에게 와서 인간의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올무에 빠뜨리려 할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우리 주께서는 사람이 걸어가야 할 땅을 먼저 통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사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우리가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서워하고 낙담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고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식욕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자는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구주를 바라보도록 하라. 십자가 위에서 고뇌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부르짖으시는 구주를 보라. 그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이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자신의 모본을 가리키면서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사야 50장 7절로 10절 말씀.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예수님 안에는 사단의 궤변에 반응할 것이 조금도 없었다. 그는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는 생각으로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는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우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런데 이 일을 성취하는 방법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는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시험에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하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시편 119편 11절, 시편 17장 4절, 시대의 소망 121장 122장 말씀. 짐승의 이름. 이름은 성경에서 품성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짐승의 품성을 나타낼 것이다.